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해서 양말을 뒤집어서 아무 곳에나 던져놓는 남편처럼 사람의 습관이나 성품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사용하고는 하지요. 이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뇌가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피곤해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쉼을 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불멍, 물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불멍, 물멍이라는 말은, 불멍 그러면 이렇게 불을 떼놓고 그냥 그 불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멍이라고 하면 그냥 큰 물을 바라보면서 수족관에 있는 욕조의 물이, 수족관에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강과 시내에 있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물을 바라보는 이 현대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 많은 생각을 했던 뇌를, 스트레스 받았던 뇌를 쉬게 함으로써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뇌는 익숙함으로 돌아가 하던 일, 예전에 하던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가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만약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마저도 나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에 의해서 통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마치 내가 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익숙함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스스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제 자신이 구원함을 받아야 할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얽매이거나 누구의 통제를 받거나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2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는 죄로 익숙한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잘 보십시오.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나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전에 하던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정해진 언어와 규칙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새롭게 바뀐 규칙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상황, 군대라고 하는 문화에 그 자신을 바꾸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죄에 익숙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그렇게 죄에 익숙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가서야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왜 로마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가서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 긴 내용을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즉 사람이 변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관계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며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빌레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변화되었다라고, 빌레몬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너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으나, 전에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바울은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건을 매우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제가 추측하건대 빌레몬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을,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떠났던 이 일은 빌레몬에게 상처였을 겁니다. 이 상처가 되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 꺼내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잠시 떠나게 된 것, 피해를 주고 떠나게 된 것보다 영원히 두게 함, 이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원히 두게 함이라고 하는 말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죄 가운데 살았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주인에게 상처를 주고 주인에게 아픔을 주고 떠났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갈 때 그는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첫째로는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 회개와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상처입니다. 기억하기 싫은 고통입니다. 어쩌면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때에 빌레몬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내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 베풀으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게 억울한 일, 상처가 되는 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럴 때, 어쩌면 반대로 내 죄가 나를 집어삼켜서 죄악 중에 빠져 있는 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 빌레몬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과 고통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영원히 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범하고 그가 도망가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지금 빌레몬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내 상처만 보이는 이 상황, 내 죄만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고백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과 자신의 상처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섭리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 죄와 또 내 상처와 또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였다라는 사실을 더 확장해서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아닌 빌레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빌레몬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오네시모가 달라졌으니 복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니 네가 그를 받아들여라. 이제는 종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남도 아니고 실제 내 형제요 내 가족이 내게 상처를 주어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게 하는 말들, 내게 하는 행동들이 상처가 주고 죄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역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엄격합니다.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떠난 종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마음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에서 자녀가 된 것 같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변화를 줍니다. 그것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경험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양쪽 모두에게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빌레몬 역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변화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 내가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악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적용되듯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적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질과 성품, 나의 관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을 향하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한 내가 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용납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아파하고 있다면 그 마음 역시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빌레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듯이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개인의 변화가 아닌 공동체의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서로를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용납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겸손과 온유로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나아가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연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연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연실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각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중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주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